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흔히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비롯해서 요한까지 모두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비교적 간단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에다가 배치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게끔 묘사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성전 정화 사건은 클라이맥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TV 같은 데 이제 어떤 연속극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연속극은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좀 적습니다만은 연속극 보면 어쩝니까? 마침 재밌을 만할 때 끝내고 안 합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또 보라고. 그 절정의 순간을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법입니다.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요한은 공관복음과 달리 성전 정화 사건을 복음서 초기에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맥스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요한복음 초기에 배치함으로 예수님의 표적, 곧 세메이온과 관련 짓습니다. 그 앞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 표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조차도 그것과 관련을 짓는다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러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성전 정화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태초부터 계획한 가운데 있었던 일처럼 구성합니다. 이게 요한의 신학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난리를 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했다. 당신께서는 성전의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성전과 유월절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땅 우르에 살았다고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이란에 약간 걸쳐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이렇게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브리는 뭐고 이스라엘은 뭔가 이걸 간단히 설명할게요. 히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할 때는 또 히브리어라고 잘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는 히브리 대학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는 성경 원에서 찾아보면 이블입니다. 이 말은 아바르에서 왔다고 봅니다. 아바르란 말은 건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브리는 강을 건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강을 건넜습니까?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말이라 되게 그래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 이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였습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바로의 압제에 시달린 건 히브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이니까 주변에서 뭐 전쟁하다가 잡혀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도 있고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단행할 때 히브리인만 따라 나선 게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다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서 노예로 사느니 신천신지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을 거란 말이지요. 고대 근동문헌에 보면 하비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떠돌이, 유랑민 혹은 정착사회 주변부에 있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문서에 등장합니다. 하브리가 히브리네 맞네 틀리네 말이 많습니다. 관련이 있든 없든 실제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풀이해준 덕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죽고 후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무슨 귀족으로 살았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층민이었고 노예 삶이었습니다. 애굽은 기근으로 다 죽을 판에 요셉
요셉 덕분에 기근을 면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노역과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로에게 잔뜩 시달리던 히브리 백성은 모세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바로가 쉽게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모든 집에서 종이든지 귀족인지 바로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집에서 마다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이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린 양이 죽고 마다들이 살았습니다. 이때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이때를 기념해서 유대인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어쩌고 어린 양 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희생제사는 매우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눈앞에서 살아있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죽음이 흔했습니다. 그때 시대는 무슨 인권이 어쩌고 이런 거 없었어요. 한 생명체가 죽는 걸 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양이 자기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현장감이 아마 상당했을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해요.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텐트죠, 텐트. 이동식 성전인 거죠. 성막은 히브리 말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하나님으로 봤던 이제 율법이 쓰인 석판이 있고 이러거든요. 사울과 다윗 때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당이라 번역했는데요. 이 말은 바마입니다. 높은 곳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높은 데를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바마는 자연스럽게 산 위에 있는 제사처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 모리아 산에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뉩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거기서 맥이 끊깁니다. 남왕국은 조금 더 가다가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얼마나 처참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성전 기물이 그때 한번 가져가고 예수님 이후에 디도 장군 나중에 티투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오르거든요. 성전 기물 다 빼다가 콜로세움 짓고 이랬어요. 열왕기하 25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고 삼아요. 바벨론 침공에 빌미를 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 왕은 브로닥 발라단이었습니다. 이쪽이 강대국이었으니까 위로자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낼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잘 보려는 것도 있겠고 염탐하려는 것도 있어요. 사신이 도착했을 때는 지금과 다르게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사신이 도착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기도로 병이 나은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신이 오니까 자랑삼아 내탕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선지자 이사야가 알았습니다. 어리석다며 히스기야를 심하게 책망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죽으면 그만인데 이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다들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쩌고 15년이나 연장했네 야단인 거예요.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은 묻어두고 말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을 잡혀갔던 백성이 돌아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게 해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규모가 작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화려하면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사건은요, 유대인에게는 시오니즘의 시작입니다. 시오니즘은 유대인이 그들의 조상 땅인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데를 시온이라 그래요. 유대인은 자신들의 콤플렉스를 시오니즘으로 포장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심할 정도로 저렇게 전쟁을 벌인 이유가 시오니즘 콤플렉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일도 또 당했고요. 헤롯이, 여기서 이제 헤롯이 2명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야단 맞은 헤롯은 그 아들이고 그 앞서 헤롯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 개축합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 성전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도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단 말이 나와요. 그때도 짓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입니다. 동사로는 파사흐,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 뜻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 말이 처음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페사후와 라히흐와입니다. 요한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유월절을 안 하고 유대인의 유월절을 했어요. 지금 요한은 따지자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자는 의도가 있어요. 다른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이라는 복선을 깐 겁니다. 요한은 이 외에도 종종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5장 1절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했고 6장 4절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7장 2절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했고 11장 55절에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곧 십자가 사건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전통에 따라 예배당에 올 때마다 헌금을 들고 오는 겁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교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그 함마조시라고 합니다. 6월절은 페사흐예요. 살짝 다릅니다.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는 6월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을 하그 함마조,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엄밀히 달라요.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그 잡아 먹고 나서 뒷날부터 시작은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총이 8날을 그냥 퉁쳐서 하나의 절기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또 누가복음 22장 1절에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하나의 절기처럼 생각했다는 거지요. 칠칠절은 하그 샤브오트인데요. 직역하면 주간들의 절기입니다.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7째 날에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맥추절이에요. 무교절로부터 77에 49, 50번째의 날이 우리 신약성경 뭐라 합니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 말로 하그 하수코트인데요. 그 장막들의 절기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의 추수하고 경축한 날입니다. 이를테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정리하면 이래요. 무교절은 6월절에 포함하고 칠칠절은 초막절이니까요.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유월절을 넘어 부활절로, 칠칠절 대신에 오순절로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고 초막절로,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종말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독신앙에서 종말이란 말은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끝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이 문제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인식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고서는 정작 그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성전은 4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지성소, 이스라엘 구역, 여성 구역, 이방인 구역입니다. 일반인은 이방인 구역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사는 교문이 거기에 모입니다. 이방인 구역은 삼면이 회랑으로 빙 둘러쳐 있습니다. 그 면적이 평으로 계산하면 8,648평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회랑의 돌기둥 높이가 9.14m라고 합니다. 기둥 둘레가 어른 셋이 이렇게 아름으로 마주 잡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굵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15절에서 성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히에론입니다. 이방인의 구역을 가리킵니다. 제사가 한창이던 때 여기서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어마어마한 수의 동물을 도살하고 불에 태웠습니다. 비둘기나 양이나 제물로 쓰겠다고 가져가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규정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사는 게 편했습니다. 그러라고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폭리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돈 바꾸는 사람이 나옵니다. 콜리비스테스입니다. 환전상을 말해요. 여러 나라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온 돈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을 튀리안 세켈이라고 합니다. 20세 이상 모든 유대인은 해마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에서만 쓰는 튀리안 세켈로 환전해서 냈습니다. 환전하다 보면 환전율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엄청난 폭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역 회랑 안에서는 재물을 사느라 흥정이 난무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몰리고 그러니까 얼른 일을 치르고 가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재물을 파는 일을 또 할 수도 없었어요. 허가를 받은 상인이 맡았습니다. 거기서 폭리로 챙긴 이윤 대부분은 사내들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이 광경을 보셨어요. 어째서 그토록 화를 내셨는가? 이제 여러분 이해할 만하지요. 성전이란 데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는커녕 강도의 소굴이었던 겁니다. 지금 교회는 어떠한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돈만 아니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다들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성전에다 내쫓으셨습니다. 환전상에 돈을 쏟으며 그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갑자기 당하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어찌하든지 간에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성전에서 그 야단을 하며 난장판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이 일이 사내들인을 자극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몰리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그러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극적인 일이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일을 십자가가 있기 직전에 배치해요. 요한은 바로 초반에 배치합니다. 물론 이번 일과 십자가 사건이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한은 그보다는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로고스에 연결시키려고 거기다 초점을 맞춘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바탕 야단을 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어요. 집이란 말 오이코스입니다. 거처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나와요. 찾았을 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집이란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대신 토이스라고 하는 관사를 대체했습니다. 토이스 투 파트로스 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그곳입니다. 토이스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란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번역했다 해서 문제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집은 오이코스이고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집이라고 번역한 말은 집이라고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곳을 뜻하는 토이스입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집이라는 개념이 잡히지요. 14장 2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 집 오이케아 투 파트로스 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또 집이란 말로 오이케아를 썼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온 오이코스는 공간적, 건물적 의미가 강하고요. 14장 2절에 나온 오이케아는 사람과 공동체, 집안 내부를 강조할 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이코스를 쓴 이유는 당장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건물에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따지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 잘 안 씁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이 천국을 천당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은 집 땅자예요. 흔히들 천국에 가면 집이 있다 이래서 천당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만큼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모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이 말은 영토나 국경에 있는 물리적 공간을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히에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토이스 투 파트로스 무는 이 뜻입니다. 이것이 깨진 거예요. 그 나쁜 놈들 때문에 말입니다. 어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자, 이 성전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런 일을 거기서 그 야단을 치고 상을 얻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뭘 쫓아내고 이랬을 뒤에 닥칠 어떤 불상사는 생각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생각이 들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 초월하신 분이니까 행동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지나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호파테르무입니다. 예수님만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씁니다만 유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예호와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따져보니까 야훼가 맞다 이런 말을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여호와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그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읽었냐?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돈에다가 나 의를 의미하는 어미 아이를 붙였어요. 아돈은 주인, 지배자, 권세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 이 뜻이에요. 노예나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아도나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뭐예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이 이 말을 듣기 심히 거부할 정도가 아니고요.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표면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는 곧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분이 복음서의 특이점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란 말은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태와 요한이 이 말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7번 정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13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와 요한의 쓰임새가 약간 다릅니다. 마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오지요.
그런데요, 반면에 요한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정체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태에서 아버지는 엄격하고 근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냉정한 아버지라기보다도 거룩하고 높으신 분에 대한 경외감에 가깝다는 게 마태의 개념입니다. 요한의 개념은 좀 달라요. 사랑받는 아이로서 아버지에 대한 느낌 같은 겁니다. 마태의 아버지는 윤리적으로 엄격함 내지 완벽함의 주안점이 있다고 하면 요한의 아버지는 사랑이 아주 많은 친밀성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오이콘 엠프리오유,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단순히 장사집의 집이었단 말이냐? 이런 반문이에요. 장사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럽니까? 팔리면 계속 비싸게 받습니다. 무슨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을 합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값에 파는 거예요. 장사의 구조가 이러다 보니까 나쁜 생각이 쉽게 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값을 올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면 크기가 줄어든다든지 봉다리에다가 바람을 빵빵 넣어가지고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독점입니다. 성전은 바로 이 독점 구조였습니다. 성전에서 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하겠습니까? 먼 데서 오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편의를 봐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정도로 해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갖고 온 것도 퇴짜를 놔요. 그리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요.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떴습니다. 가져온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사야 했습니다. 독점으로 폭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익 대부분은 사내들인이 가져갔습니다. 더러운 일은 성전 상인이 맡고 제사장 같은 사람은 근엄하게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토록 신성시하는 성전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 돈 문제만 걸리지 않았다면 교회가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지도자의 탐욕과 성도의 이상한 초월 신앙에서 빚어진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 자체에서 탐욕을 성취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늘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탐욕이 목적입니다. 이 둘이 만난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세세히 하고 그전에 로마서도 하고 갈라디아서도 하고 마가복음도 했습니다. 앞으로 복음서도 하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세세히 말씀드리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어쩌고 누가 이쁘고 이것은 무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요. 복음을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배다, 밥통이다 이러며 교회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교회가 오이콘 엠포리우 그냥 장사하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야단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먹던 걸 뺏길 판입니다.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요한복음 5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내들인도 예수님의 재판을 했던 빌라도도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밉든 곱든 무죄로 방면해야 해요. 빌라도는 법정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러면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렇음에도 무죄를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내들인의 힘에 밀렸던 겁니다. 그 전에 사내들인이 예수님의 일로 모였습니다.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 그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말만 많아요. 그러자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죄 없는 줄 안다. 아무리 미워도 혐의점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죽여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로마가 이상한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강박증이 발동했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군중을 동원해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빌라도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빌라도 나쁜 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예견하셨다는 듯이 17절에서 요한이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이 가진 성경 17절에 보면은 밑에 시편 69편 9절 나오죠.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어떻게든 구약 성경의 관련 구절을 가져다가 짝을 맞춰야 그것을 근거로 삼으려 했던 거지요.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엠네스데산 호이 마데타이. 그 제자들이 엠네스데산 기억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제서야 그게 기억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 끌어다가 설명하면서 붙인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라 앞뒤로 왔다 갔다 설명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독자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복음서는 역사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습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의 집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이것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이에 유대인 예수님께 말합니다. 18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거기에 합당한 표적이 뭐냐? 이겁니다. 보이란 말 데이크니오가 쓰였습니다. 보이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알게 하다, 경험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데이크니오예요. 증명할 만한 무엇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세메이언입니다. 지난 시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이 따지던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난리 치는 것까지는 좋다. 그렇다 치자.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할 만한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 표적을 내놔봐라. 만일 내놓지 못한다면 그때는 알아서 생각해라. 으름장이 담긴 말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 세메인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밝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원전 20년에서 19년 사이에 헤롯 대왕이 대대적으로 성전을 증축함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성전 본당에 해당하는 성소와 지성소는 규모도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맞춰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성전 뜰, 회랑, 부속 건물, 성벽을 확장했습니다. 성전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아주 많이 들입니다. 그만큼 공을 많이 들입니다. 세공 작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건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러셨습니다. 유대인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라. 지금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랬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일으키다는 말이 나와요. 똑같이 에게로가 쓰였습니다. 건축하다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게로를 썼다는 거예요. 오이코도메오가 건축하단 말이에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썼어요. 이게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지요. 이 에게요라는 말은 잠에서 깨우다는 말이에요. 일으키다, 세우다, 살한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 때문에 부활의 뜻으로도 써요. 부활이란 말 아나스타시스가 있긴 있어요. 이 말은 다분히 사건 자체를 가리키는 반면에 에게요는 살아나는 과정에 방점을 찍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살리다는 말이 바로 에게요입니다. 죽었다고 살아났으니까 그게 부활이지 뭐겠습니까? 분부왕 헤롯이 헤로디아의 계략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지자 헤롯이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9장 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살아났다는 말이 바로 에게로입니다. 20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짓다, 건축하단 말 오이코도메오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랬어요. 여기서 요한의 의도가 보입니다. 내가 일으키겠느냐 에게이레스.
이 말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른 무엇을 생각하게끔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려는 거예요. 살아나려면요 반드시 죽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학적 구조를 두고 요한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사흘 만에 뭘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요한이 의도한 거예요. 성전을 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셨어요. 헐라, 리사테, 명령형입니다. 원형이 리어예요.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헐다는 뜻으로 쓰기도 해요. 이 말은 복합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성전을 헐란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성전이 얼마나 좋은데요. 남복에도 좋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제사한다 해서 좋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이익도 챙기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뿐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매이지 말라. 성전으로 덕볼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을 풀어 좋아해야 할 때다. 이 의미입니다. 그들이 무슨 성전을 헐라고 한다 해서 헐겠습니까? 설령 성전을 헌다고 해도요. 그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성전 말고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 이런 걸 뭐라 합니까? 혁명이라 그럽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려가 망할 때도 한 500년을 했단 말이에요. 더는 어찌 못 해보겠으니까 조선이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걸 혁명이라 그런 겁니다. 역성혁명이지요. 마찬가지로 성전의 시효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꾸 나빠지기만 하지 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나오지요. 이게 사도 요한의 그 언어 기술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이건 번역이 원문과 전혀 다릅니다. 성전된 나오스입니다. 성전이 뭐라 했습니까? 히에론이라 했죠. 나오스는 거주하는 공간, 특히 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히에론 하면은 전체적인 거, 또 지역적으로는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성전을 가리키지만 나오스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단어를 요한이 이렇게 쓴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에론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성소가 없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또 여기서 육체란 말을 썼는데 몸입니다. 소마예요. 예수님의 소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이 뜻으로 한 말이에요. 육체라고 번역한 말은 소마인데 원래는 사르크스예요. 소마는 삶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육체와 특별히 구분해서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르크스는 단순히 살덩이를 가리켜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르크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마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나오스, 지성소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요한의 설명이 22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인제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요만큼 믿는다는 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고 요만큼 믿는 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기에는 요만큼 믿었던 걸 이제 제대로 믿었다 이 뜻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은 한참 나중에 쓴 겁니다. 일이 다 끝나고 많이 생각하고 삶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쓴 거예요. 요한 자신의 삶으로 충분히 검증하고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특별하면서도 과격한 행동,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뭐라고 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변론이 같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메이온을 데오른테스 그들이 지켜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표적을 지켜봤는데 지켜본 것이 어때요? 속이 확 닿을 정도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표적 세메이라는 용어를 쓴 요한의 의도가 그겁니다. 너희는 결국 거기서 표적을 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캐릭터, 인격을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에피스티우산, 그들이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원형이 피스티오예요. 신뢰하다, 믿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믿을 여지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24절에서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몸이란 말은 없습니다. 대명사로 아우톤이 쓰였습니다. 직역하면 당신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대에게 의탁하다. 이 말은 번역이 아주 이상합니다. 의탁하다는 말이 뭡니까? 몸이나 마음을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역문 그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원문에서는 우크 에피스튜엔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24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사내들인의 정면으로 대두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당신께서 어떤 사람인가 신뢰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것 가지고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한 것을 아셨다. 기노스코했다. 이럽니다. 그걸 25절에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다는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갔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성전의 시대를 가게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성전을 지키려는 자 누구겠습니까? 성전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당장 없어지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성전을 지키겠다며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속이 보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태여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 짓는 걸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쓸모없어지면 막 방치하고 그러지요. 교회가 성전인 것이 자에게 이익이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무엇을 지키는데 이익이니까 그런 말을 즐겨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지킴으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개념이 뭡니까? 성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예배당이라는 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뭐 예배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당이 없다고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생각했던 성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감히 누구도 성전을 가지고 대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이 믿음으로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 계시는 곳 나오스, 계실 만한 곳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라 했으니까 교인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전의 말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입니다. 지성소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실 만한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시커먼 속에 무슨 하나님께서 계시겠냐는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요한은 19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장차 보이실 표적을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사건을 요한복음 초반에 배치했던 건 이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가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성전은 아무리 금치장 다이아몬드로 치장해봐야 쓸데없는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가? 오늘 핵심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거하실 만한가? 내 아버지가 이 속에 거하실 만한가? 그러면 이 안이 나오스라는 거예요. 이거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의 가치, 궁극의 가치인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들며 찬송을 부르며 그럴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마음을 알아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